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1장입니다. 12절서 22절까지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돌아오실 때에 시장한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이 고난 중간에 월요일 날 하신 행적입니다. 성경학자들이 첫 번째 사건이 무화과가 마른 사건. 성전에 들어갈 때 그랬죠. 성전에 들어가실 때 시장한지라 하고 무화과 나무를 바라봤다 그랬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는데 나올 때 보니까 말라버렸어. 하루 만에 다. 그리고 두 번째 월요일 한 사건이 12절서 17절 성전을 깨끗게 한 사건이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마태복음만 근거를 한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다 써놨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순서가 바뀌어 있죠. 성전을 깨끗게 한 것이 먼저,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 저주. 근데 사실은 순서가 바뀐 것이다. 왜? 무화과 나무 사건이 아침에 저주를 했는데 저녁 때 보니까 다 말라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학자들이 한 얘기가. 그래서 저도 그 학자들이 오랜 세월을 연구해서 이것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믿습니다. 그럼 첫 번째 무화과 나무 마른 사건. 여기에서도 이제 성경학자들이 쓴 걸 보면은 열매가 없었다고 그랬죠. 근데 이때가 무화과 나무 열매 맺는 철이 아니랍니다. 그러니 당연히 열매가 없죠. 그런데 저주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정확하게 배울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읽는 대로 그냥 받아들여서 안 된다는 거지. 그리고 목회자들도 성경 그냥 읽는 대로 막 함부로 전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성경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의 책이 주석이라고 그래요. 목회자들한테는 주석. 그래서 최소한도 설교를 하려면 주석 며칠 정도는 읽어봐야죠. 왜? 사람마다 쓴 게 다 다르거든요. 느낌이. 똑같은 본문이지만 권 목사가 설교하는 거 다르고 김충구 목사가 설교하는 거 다르고 김범 목사가 설교하는 거 다르고 다 다르듯이 성경을 해석한 주석자들도 다 약간씩 차이가 다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목회자들은 반드시 성경을 전할 때 그냥 문자 그대로도 보지 말고 내 생각대로 전하지 말고 주석을 읽어봐라. 왜? 나보다도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성경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다
써놨다. 그러니까 이걸 안 보고 설교를 해대면 엉터리 없는 설교를 할 수가 있다. 전혀 다른 뜻을 전할 수 있다. 나는 오랜 세월 선구를 정말 성경을 그런 주석학자들을 통해서 연구를 했기 때문에 여러 사람 책을 봐가면서 연구를 했기 때문에 누가 들어도 틀리지 않는, 누가 들어도 성경을 바르게 전달하는 목사가 됐다는 거죠. 그 개척했을 때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내가 출근해서 혼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주석학자 5명이 쓴 책을 읽어봐가면서 정리하기 시작했다 이거죠. 왜? 내가 성경에 참 무지하다. 이 목사가 이 성경도 모르고 어떻게 설교를 할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열심히 공부를 하고 연구를 했더니 틀리지 않는 성경을 전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수많은 목사님들 앞에서 세미나도 하고 그랬지만 한 사람도 목사님 성경 틀렸습니다. 이런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오히려 와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이 성경을 이렇게 가르치는 걸 보고 우리는 왜 저 생각을 못했지? 왜 우리는 저렇게 못 깨달았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고 목회를 20년 또 많게는 30년 동안 목회하신 목사님들도, 그분은 침례교 목사님인데 할아버지였어요. 그 당시 할아버지인데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제가 30년 동안 침례교에서 목사님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고 지금도 약 한 80명 정도가 자기한테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깨달아서 이 십자가 일 전한 것에 비하면 너무나 부족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성경을 딱 맞춰서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지. 내가 30년 목회자인데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부흥회도 다닙니다. 침례교에서 다니는데 내가 이 인간의 삶이야. 인간의 삶을 가지고 부흥회도 되겠습니까?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나는 성경을 그렇게 가르치고 목사들을 가르쳤는데 왜 나는 성경을 이렇게 깨닫지 못했을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한테 와서 그랬어요. 그러면서 세미나 때 와서 점심 사줬어요. 제가 식사 한번 대접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된 원인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도 하늘나라 공무원이라 이거야. 그러니까 감독자가 없지만 9시 출근해서 5시까지는 최소한도 근무해야 된다. 세상 공무원만큼. 하나님 앞에 녹봉을 먹고 사는 목사잖아.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성경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지금 본 게 아니라 그때 공부했을 때 다 이미 깨달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머릿속에 정리가 딱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사건이 무화과 나무 사건이다. 들어갈 때 저주를 했는데 여기는 그렇게 상세히 기록이 안 됐지만 다른 기록문에 보면 나올 때 이미 말라버렸다 이거죠. 자, 이렇게 무화과 나무를 열매가 맺을 철도 아닌데 예수님이 저주했다는 거죠. 이해가 안 가죠. 아니, 열매 맺을 철도 아닌데 여기는 보니까 열매 맺을 철처럼 이렇게 보였죠.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얘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을 상징해서 하나님이 이제는 이스라엘을 저주하신 것이다. 성경학자들이 다 그렇게 써놨어요. 이스라엘을 이제 심판하신 것이다. 그 다음 또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스라엘처럼 열매를 맺지 못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의 열매를 이스라엘이 못 맺었어. 그래서 계속 범죄하고 있잖아요. 신앙의 열매를 이스라엘 지금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엉터리를 믿었잖아요. 엉터리를. 그래서 예수님 막 책망하잖아요. 제사장들도 책망하고 서기관도 책망하고 바리새인들도 막 책망하고 사두개인들도 책망하고 계속 책망을 하는 거예요. 왕들도 책망을 받죠. 헤롯 왕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엉망인 거예요. 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볼 때는 엉망인 거예요. 열매가 없는 백성이라.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심판할 때가 됐다 이거지. 그래서 저주하신 것이다. 성경학자들이 다 이렇게 써놨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열매가 없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보셔야 돼. 나. 다른 사람 아무도 보지 마. 마누라도 보지 말고 남편도 보지 말고 나를 봐야.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의 열매를 얼마나 맺고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 열매에 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열매. 에? 열매를 봐라.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다. 그러죠. 겉으로는 참 순진하게 생기고 착하게 생겼는데 열매를 봤더니 열매가 악하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착하다고 그랬어요? 악하다고 그랬어요? 악하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딸 수 있고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느냐?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외모나 말을 믿지 말고 열매를 보라고 그랬어.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야. 하나님은 우리의 애모나 무슨 학력이나 말을 믿는 게 아니라 열매를 보신다. 내 열매를 봐라. 내가 하나님 앞에 열매를 뭘 맺혔을까?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기도 제목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무슨 열매를 맺혔을까? 하나님이 나를 보고 내가 너한테 집사의 직분을 주고 목사의 직분을 주었는데 너는 나한테 무슨 열매를 맺혔느냐? 그걸 보신다. 너는 무슨 열매? 너 가정에서 남편으로 내가 널 결혼시켜서 세웠다 이게요. 아내로서 너를 세웠다 이게요. 너는 가정에서 무슨 열매를 맺혔느냐 이게. 너를 부모로 내가 세웠는데 자녀들한테 어떤 열매를 맺혔느냐 이게. 너를 자녀로 내가 부모를 주었는데 너는 자녀로서 부모에게 어떤 열매를 맺혔느냐. 열매를 보신다. 넌 목사가 돼서 하나님 앞에 무슨 열매를 맺혔느냐. 사람들, 성도들 앞에 어떤 열매를 맺혔느냐. 이거 보신다는 거예요. 이거. 여기에 열매 맺은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의로우면 칭찬을 받을 것이고 열매를 봤더니 하나도 없네. 열매가 내놓을 게 없어 아무것도. 그러면 이 무화과나무처럼 저주받는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열매가 중요하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열매가 중요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온유, 자비 이렇게 9가지 열매를 설명을 했죠. 네가 성령을 받았다고? 그러면 너한테 성령이 계시다면 너한테는 이 9가지 열매가 맺어질 거다. 그런데 네가 성령을 받았다고 말을 하는데 이 9가지 열매가 안 맺히고 반대로 나쁜 열매가 맺어졌다. 너는 가짜라는 거지. 그리고 너 자신이 지금 네 속에 악령이 들어있는데 악령한테 네가 지금 속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내 열매를 보세요. 내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어지고 있으면 나는 성령 받은 사람이 분명해요. 그런데 이 9가지 열매가 안 맺어지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알지니. 그리고 이 열매에 관한 이 진리의 말씀을 확실히 깨닫는 오늘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내가 성령의 그 9가지 열매를 못 맺었으면 갈라디아서 5장 21절 이하가 나오죠. 그러면 이 맺지 못했으면 이제부터 여러분 기도 이렇게 하셔야 돼. 성령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하셔야 돼. 그래서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희락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온유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자비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양선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절제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충성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이렇게 하나하나 기도하셔야 돼. 그래야 그 열매가 삶 속에 맺어져요. 그래야 하나님이 인정을 한다. 인정.
그런데 이런 열매가 예수를 믿는데도 안 맺어져.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써는 거예요. 구분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처럼 사두개인처럼 그 다음에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처럼 제사장들도 잘못했어요. 직책은 제사인데 대제사장이 예수님 잡아 죽인 거 아니야. 응? 그 자기 감옥에다 가다 놓고 다 지옥 간 거지. 응? 다 지옥 갔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라고 천국 가는 거 아니다 이거죠. 그래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직책 갖고는 천국 못 가요. 목사라는 직책 갖고는 천국 어림도 없어요. 문턱도 못 가요. 그러니까 나 목사니까 구원받았다? 착각을 하시네. 그러니까 성경 공부 안 하는 거야. 자기가 성경을 정확하게 공부했으면 그따위 말 절대 못해. 진짜 성경을 모르는 거야. 그런 사람 밑에서 성경을 배웠다. 엉터리로 배운 거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엉터리로 배운 거야. 자기 영혼 하나도 구원 받는지 못 받는지 모르는 그런 사람 밑에서 성경을 배웠으니 뭘 하겠어요. 그 이단들 성경 전부 엉터리로 푼 거예요. 예. 그러니 참 안타까운 일이죠. 반드시 하나님 우리에게 열매를 보신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 여러분이 무슨 뭐 교회 무슨 나는 목사의 직분을 맡았잖아요. 하나님 목사로서 열매를 보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목사로 임명했는데 너는 내가 너에게 맡긴 영혼들에게 어떤 열매를 맺혀야 되냐. 너는 정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혀서 그 영혼들을 살렸느냐 죽였느냐. 반드시 묻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써놨어요. 열매를 보겠다고. 열매를 맺지 않는 백성. 그러면 여러분은 집사야. 여러분 장로야. 장로 됐어. 장로 열매를 안 맺혔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다시 읽어봐. 그 신성령 목사가 쓴 책 가서. 지옥에 갔더니 목사도 많지만 장로도 많대요. 자기 아는 장로 거기 많이 와 있더래. 유명한 장로들. 그러면 신성령 목사가 거기 목사도 많이 와 있고 장로도 많이 와 있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집사는 없을까? 더 많겠지. 숫자가 더 많으니까. 장로도 마찬가지예요. 장로 됐는데 장로 열매를 안 맺히면 달란트 비유가 딱 적용돼요. 내가 너한테 장로의 달란트가 2달란트라고 하죠. 2. 목사의 달란트가 5달란트라고 칩시다. 그러면 목사는 5달란트를 맡겼으니까 너는 5달란트에 충성을 해서 충성의 열매를 맺혀가지고 10달란트를 만들어내놔야 되고 장로는 2달란트니까 4달란트를 만들어내야 돼.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혀야 돼요. 근데 네가 2달란트 줬는데 1달란트도 안 만들어내놨다. 열매가 없다. 아웃이요. 그러니까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도 사람들은 그렇게 높은 직분만 받으려고 그래. 그래 나는 높은 직분 안 받으려고 총회 근처도 안 가잖아. 안 가잖아요. 왜? 그거 가면 뭐 위원장 해라, 뭐 국장 해라, 뭐 임원 해라, 아니면 뭐 총회장 해라. 그거 맡아서 열매를 못 맺히면 그게 죄가 되고 그 죄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도구가 돼요. 성경을 모르니까 그 사람들은 그런 거 신경 안 써. 열매는 신경 안 쓰고 높이 올라가는 거, 높이 올라가는 것만 신경을 쓰는 거예요. 올라가서 일을 안 하면 망한다니까요. 열매를 맺지 못하면. 예수님이 열매에 대한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는가를 아시고 여러분은 이제부터 하나님 모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제 낮에 이제 성전에 아침에 들어가면서 이게 저주를 했고 성전에 들어가서 보니까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이 있어. 뭘 팔아요? 돈 바꾸는 사람, 비둘기 파는 사람, 양 파는 사람. 여기 상세히 기록 안 됐지만 주석에 보면 다 나와. 양 파는 사람. 왜 그랬어? 제사를 드리러 들어가야 되는데 제사를 드릴 때는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 서민. 그다음 그보다 조금 더 생활이 나은 사람은 양.
그 다음에 보다 생활이 더 나은 사람은 소. 응? 아주 가난한 사람은 고온가루 에바 10분의 1. 이걸 가지고 가서 성전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야. 근데 어떻게 했느냐, 내기에서 보면은 자기 집이나 동네에서 키워야 돼. 그걸 키워서 흠 없는 것으로 드리라고 그랬어. 흠 없는 것으로. 그러면 이제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못 키우잖아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못 키우면 그걸 사서 드려야 되겠죠. 사서. 예? 그래서 이제 그 양을 키우는 그런 목축업을 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부탁을 해야 되죠. 1년 된 걸로 흠 없는 것으로 주십시오 하고 돈을 주서 사서 드려야 되는데, 이 성전에서는 아무거나 갖다 파는 거야. 아무거나. 아무거나 갖다 그냥 드리는 거야. 하나님은 아무거나 드리는 것을 원치 않으셔. 분명히 정해놨어. 1년 된 거야. 흠 없는 것이라고. 2년 된 것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양새끼가 딱 이렇게 태어나면 처음부터 깔끔하게 태어나서 너는 하나님께 바칠 것. 이건 따로 분리해서 키우는 거야. 흠이 없도록. 근데 얘가 불뜯으면 떨어져고 흠이 생겼어. 그러면 이건 안 되는 거야. 이건 빼는 거야. 다른 걸 많이 그냥 후복. 하나님께 드려질 후복운을 많이 길러야 되겠지. 왜? 키우다가 흠 날 수 있잖아. 흠 없는 거라고 그랬어. 그러면 얘가 태어나서 하나님께 바칠 때까지 나는 어떤 생각을 갖고 사느냐? 이건 하나님의 것. 이건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 1년 내내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는 거야. 그러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양고기 먹고 싶어서? 아니잖아. 양고기 먹어봤어요. 맛있다고 막 친구 목사가 양고기 맛있는데 여기 베들레헴 어디 가면은 양고기 꼬치를 그냥 최고로 잘하는 식당이 있다고 날 데려가더라고. 그래서 가서 그가 최고로 잘하는 데서 다니고 뭐 가격도 뭐 딴 데는 뭐 얼마인데 여기는 이렇게 2배로 비싸고 막 그러더라고. 가서 다 그 꼬치를 구워가지고 우리나라 그 길거리 포장마차 한 것처럼 꼬치를 이렇게 딱 해갖고 구워갖고 주더라고요. 딱 먹는데 한 입 딱 들어가니까 나는 못 먹겠어. 냄새 나서. 근데 그 친구는 야 이거 냄새 나서 못 먹겠다 그랬더니 뭐가 냄새가 너 맛있구만. 식성이 나하고 다르더라고. 내가 좀 까다로운가 보죠. 그래서 난 못 먹었어요. 냄새가 나니까. 돼지고기도 냄새 나면 못 먹잖아요. 요리 잘하는 집 가면 돼지고기 냄새가 안 나고 요리 잘못하는 집 가면 돼지고기 냄새 나잖아요. 냄새 나면 못 먹어요. 개고기는 진짜 냄새 나면 못 먹어요. 그러죠? 그래서 여자들 왜 개고기 안 먹어요? 냄새 나니까. 그게 개고기를 잘 요리를 해갖고 소 등심처럼 그렇게 맛있게 냄새 안 나게 싹 구워서 딱 집에 넣어봐. 그럼 먹을 거 아니야. 냄새가 나요. 개고기도 냄새 나고 돼지고기도 냄새가 나. 예, 내 코가 예민한가? 그래서 저는 못 먹었어요. 진짜로. 하나님이 그런 양고기를 잡수시고 싶을까? 그게 아니에요. 네가 나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생에 언제나 1순위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 이거 흠 안 나게 키워야 하나님께 바칠 수가 있는 거야. 흠 나면 아웃이야. 내려놔야 돼. 만약 흠 나는 걸 바쳤다 그러면 안 받으셔. 네가 나를 우습게 하네. 내가 진짜 양고기를 먹고 싶어서 그런 거냐? 네가 나를 얼마나 경외하는가. 네 생애 제일로 나를 경외하는가. 그거 보고 싶어서 내가 너한테 양 바치라고 그런 거야. 그거 보고 싶어서 비둘기 바치라고 그런 거야. 그런데 네가 나한테 흠 있는 걸 바쳐? 안 받으시는 거야. 근데 그런 규칙을 여긴 지금 다 어기고 성전 앞에서 막 파는 거 아무거나 사서 양만 드리면 되네. 비둘기만 드리면 된다 이거야. 마음은 없는 거야. 하나님을 제일로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거야. 하나님은 양고기도 필요 없고 비둘기도 필요 없어. 그래서 뭐랬어요? 제사 지내는 것보다 순종하는 것이 더 낫다고 그랬어. 사무엘이 그랬잖아. 그렇죠? 번제 드리는 것보다 뭐가 낫다고? 순종.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순종. 네가 얼마나 내 말을 듣고 나를 경외하느냐 하는 것은 네가 순종하는 걸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순종을 딱 했잖아. 근데 진짜 이삭을 하나님이 고기를 잡수고 싶어서 바치라고 그랬어? 아니잖아요.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그걸 보고 싶어서 이삭을 바치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멈추라 그러고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하잖아. 아브라함아 멈추라.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거기 분명히 그렇게 써서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 뒤에 봐라, 양이 수풀에 걸려 있으니까 그걸 대신 드리고 이삭은 손도 대지 마라. 그러면서 내가 너를 이제 이렇게 축복하겠다는 막 축복을 계속 해요. 그 이후로는 아브라함 시험 테스트를 안 해. 왜? 너는 합격이다, 이게 합격. 그렇게 드려야 되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막 화가 나고 이따 너네가 바친다고 하나님 받는 줄 아느냐 하면서 막 다 뒤엎어버려요. 예수님이 성질 낸 게 요 장면만 있어요. 요 장면만. 처음에 예루살렘 들어갈 때 한 번 엎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십자가 지로 들어갈 때 두 번째 엎은 거예요. 지금 처음 3년 전에 엎었을 때도 이렇게 했는데 3년이 지나고 가서도 하나도 안 고쳤어. 또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두 번째 엎은 거예요. 다른 데서는 분노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 기록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를 드려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진실된 마음, 진실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걸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이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뭐라고 했어요? 기록본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았으리라 하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하면서 막 진노하시잖아. 그러니까 교회는 무슨 곳이 돼야 돼요? 기도하는 곳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오병이교회는 기도하는 집이 된 거예요. 우리 교인들은 그냥 수시로 모이면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 집. 하나님이 기도하는 집을 만들어놓은 거예요. 기도하는 집. 이런 거 하나님이 고기 먹고 싶어서 한 거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모르는 거야. 하나님 지금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제 양, 소 뭐 이런 거 안 바치잖아요. 지금 뭐래요? 헌금을 드려, 헌금. 헌금을 드리는데 마음에 없는 것 하지 마라. 하나님께 마음을 드려라. 정성을 다해 드려라. 이거 잊어버리지 말아요. 내가 헌금한다고 하나님 다 받으시는 거 아니다. 나는 그걸 이미 다 교육 받았다고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받지 말라 그래서 안 받고 돌려준 것도 있다 이거지. 진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드려라. 할렐루야. 오늘 아침도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 생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나를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 생각 내려놓고, 내 감정도 내려놓고, 내 지식도 내려놓고, 그죠? 나를 다 죽여서 없애버리고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그래야 돼. 이런 사람이 신앙의 열매를 맺는 거야. 하나님의 열매 많이 맺어서 인정받으시고 상급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수님이 하신 행적을 보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저희가 앞으로 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가지고 열매를 많이 맺어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주님 앞에 감사헌금 1천 번제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옵고 이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